함께 찬양드림으로 7월 3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무더운 날씨이지만 또 새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양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신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양육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여기까지 길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래서 성품에 있어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성품에 관한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갖춰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아멘. 첫째로 절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경건,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위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신중함, 넷째로는 온전한 믿음, 다섯째로는 온전한 사랑, 여섯째로는 온전한 인내. 나이 많은 남자가 이와 같은 덕목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 권면합니다. 근데 나이 많은 남자가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핀잔을 듣게 되죠.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인데요. 그런 남자에게 나이 많음은 명예가 아니라 수치가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나이 많은 남자를 대할 때 사람들은 흔히 그 나이에 합당한 위엄, 그 나이에 합당한 경건의 모습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품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신중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영역에 있어서 나이 많은 남자가 온전함에 다다르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 나이가 많은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의 자기 성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경건한가? 나는 신중한 사람인가? 나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 그 온전함의 기준에 이르러 있는가? 본문은 나이 많은 남자에 이어서 나이 많은 여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그냥 거룩이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의 거룩함,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한 행실, 그것이 나이 많은 여성들이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나이 많은 여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거룩한 행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거룩한 행실,
그 덕목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모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 모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그 단어의 의미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가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모함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모함하는 성품은 마귀에 사로잡힌 성품이고 모함 그 자체가 악입니다. 악. 그런데 왜 나이 많은 여자의 덕목에 그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모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이 많은 여자가 갖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권위가 부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모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남달리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나이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예권사, 명예집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여인들이 대표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여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권위가 있지만 그 고귀한 권위 앞에 명예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더욱 존귀한 대상으로 존중하며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나이 많은 여인이 모함을 하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행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스스로 나이 많은 여자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모함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본문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손아래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여기서 술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새 속에 물들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손아래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권위를 부여받은 그 여인들에게 대한 권면에 이어서 젊은 여자들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순서에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째서 젊은 남자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젊은 여자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젊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젊은 여자들이 갖는 사회적인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 살림과 살이 둘 다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죠.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 그리고 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살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이가 붙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 살림살이, 그것이 젊은 여자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치이는 것도 힘든데 남편까지 말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명, 그것이 젊은 여자들에게 부여된 고귀한 사명입니다. 집 밖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 집 밖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품어주고 그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존중이라는 단어보다 강력하고 정말 준업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아이들의 길을 살려서 다시금 생의 활력을 갖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고귀한 사명, 그것이 젊은 여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물론 오늘 본문이 그 절에 딱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이든 남자나 나이든 여자나 젊은 여자나 또 젊은 남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유독 우리말 성경 번역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묶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젊은 여인들의 그 살림살이를 통해서 믿지 않은 남편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모독하게 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권면하라고 하냐면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간상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본문이 있어서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덕목들을 열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품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1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양육되면서 선한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나이에 걸맞는 또 각자의 연령대에 합당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선한 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살아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 생명 살림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로 부르시고 때로는 직장에서
정말 낮은 위치에서 어떤 경우에는 종처럼 섬겨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야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존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칭함받으며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빛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들이 생명 살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놀라운 역사, 그 은총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나이에 합당하게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룩한 성품을 간직한 성도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재난을 당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생명 살림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